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인데 여기 PPT 띄워주실래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말씀 읽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12장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고 또 승천하신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자꾸 껌뻑거리는데 거기 그쪽으로 옮겨줘요. 라고 7절부터 12절에는 하늘에서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교회들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12장 안에서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저기로 보신 거죠? 그걸 PPT형 화면으로 큰 화면을 바꾸요. 네. 그래서 남은 자들과 싸움이 그게 돼요. 홍규라 저 PPT 네가 만져라자. 그렇게 해서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 또 7절부터 12절에는 하늘에서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이 용과 여자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오게 보면 1장부터 돌아보면은 이 책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을 읽고 보고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2장부터 해서 4장까지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7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대적인 것이 아니라 7개 너희들이 형편이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5장부터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시고 6장부터 인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11장까지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한참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가장 핵심은 12장부터 15장까지가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PPT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두어 거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이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에 거기까지요. 여자에 대해서 하는데 해산에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위에는 해같이 빛남이 있고 발에는 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그 큰 광채 속에 있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대요. 근데 아이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함이 있었대요. 그 하얀 쪽 보이는 부분이 예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해산하는 아기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 해산하는 아기의 고통은 사실은 이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신 그 분들을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 66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66장 7절. 그 말씀 PPT 좀 띄워줘요. 그래서 미가야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양떼의 망대도 도성의 시온하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 아니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야 4장부터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표현한 것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약 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창세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뭐래요? 12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11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통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을 통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그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이상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구약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여자라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게 되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PP는 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 4절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용이 나타나요. 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앞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광채 속에 그렇죠? 우리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 있는데 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용이 나타나는데 이 용은 사탄을 표시해요. 항상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색깔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이. 그런 피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는 머리에 7개,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 짐승에 대한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고 뿔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왕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 왕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 왕관을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냥 왕관하면 그냥 관으로만 하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디아데마라는 가지고 있어요. 이 디아데마라는 것은 그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그 은혜의 그 영광을 말하는데 디아데모라는 관은 그 갑자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관을 쓰고 있다라는, 우리는 7관을 썼다라고 이게 표현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관이 하나님이 관이 아니라 가짜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그러니까 이 왕관 자체를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짜구나. 이거 용이 쓴 왕관은 가짜네요.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속여요. 참소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만 끄집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단은 늘 옆에서 너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네가 뭐 그런다고? 우리를 자꾸 그러고 너 어저께도 이랬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 제가 늘 그전에도 그 예화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양반집 아들이 도자기를 깼는데 그 옆에 종이 보고 있다가 그 귀한 도자기니까 보고 지가 치워주고서는 뭐 조금만 일 있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라니까 조금만 그 종놈이 뭐 힘들면은 아들한테 너 내가 일릴 테니까 돈 내놔. 돈 빼서 삥 뜯어 살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양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수했잖아요.
자수하고 나니까 자수했는지 모르고 종놈이 또 와가지고 야 너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너 돈 내라니까 기사대를 때리면서 헛대었다고요. 엠마 알지? 아버지한테 다 말했거든. 그 뒤지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괜히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런 우리 하나님의 왕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양반 아들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 것도 얘기할 때 웃기지 마라. 나는 어저께 회개하면 요한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자박하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가짜의 모습을 봐요. 왜 7개의 왕관을 썼을까? 지가 능력 있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단은 뭐든지 지가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년 2022년도에 새벽 예배를 어떤 거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할까요? 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해야 할까? 설교를 할까? 제가 늘 책 한 권을 선택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설교를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엔 정체성을 좀 해보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긴 해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은 이 사단이 아무리 현혹하고 이런 거 그것도 다 가짜라니까요. 요번에도 우리 아까 유전수님이 그 아버님 장례식 때 얘기하는데 입관하는데 보니까 막 둘째 형은 막 성수라고 또 갔다가 성수 뿌리면 안 됩니까? 천주교에서 물 조금 따주고 그 성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막 이미 이미 죽은 막 그런 게 아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구속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단은 7개의 간을 썼다. 우리가 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짓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수가 와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날마다 자꾸 그 옆에 집 옆에 무덤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해를 드립니다. 야, 뭐 그 뭘 걱정하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했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머리맡에 성경책 펴네. 무슨 성경책이 우상이냐? 네가 기도하면 되지 무슨 신주짜리잖아. 무슨 성경책 펴놓고 있어. 그냥 기도해. 괜찮아. 기도하고 자.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했더니 그냥 멍울들이 쳐다보요. 저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괜찮아. 전시야. 어.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돼. 그 애들이 자꾸 너를 속이는 거지. 그래 기도해 그랬더니 목사님 가위에 눌리니까요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무섭기만 하면 그랬대. 그럼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잖아. 예수의 보혈 덮어보면 돼. 우리는 이율이 마음에 그 가위로 지고 뭐 이런 것도 그냥 기도 한 번이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자꾸 악한 것들은 그렇게 가해를 누려고 하고 두렵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요즘에 은서 가해 안 누리지? 그거 봐. 은서도 우리 청구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은서가 뭐 이래요. 괜찮아. 어린아이도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엄마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다 그 가해가 안 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면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단에게는 그냥 거짓이 하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죠. 목사님 무슨 성경책 머리맡에 펴놓고 자라가네. 요즘에도 그런 목사님 계신가 싶어요. 근데 하여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게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 줄까요? 용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때 아예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예.
이스라엘 백성 아까 얘기했는 여인의 얘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그 고통과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단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장차 철저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릴 남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데 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보좌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 우리 위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12장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모든 그 우리가 믿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하며 우리가 해산하고 고통의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그 용이 사단이 그 해방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 PPT 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광야로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하여서 예비된 곳에 있으면 126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하면은 힘들고 뭐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광야하면 그랬지만 하나님 광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곳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 어렵고 힘든 거 아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고난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기쁨의 자리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잘못해서 얻는 그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고난의 길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업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와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내도 초등학교 선생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우리 사역만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도 저 친구들은 너는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인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뭐 사업은 실패했던 사람도 아니고 잘 나갔던 사람이 그리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면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개척해서 지금 14년을 이렇게 오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고 우리 자녀들 더 하나님께 더 잘 키워주셨고 남들 저희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뭐 이러는 친구들 지금 뭐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걔한테 지금 뭐 서울에 집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한 5억도 들어가는데 현찬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그런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다 집 주고 다 주잖아요. 뭐 애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장가 보내주고 다 하고 계시고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게 사실 우리는 광야 남들이 볼 때는 광야인 것 같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이것 같이 행복한 일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은퇴하면 현찬아 네 옆에서 나 머물고 싶어. 뭐 심지어 어떤 친구는 태국에다 내가 집 하나 다 해놨어. 너 거기서 은퇴하면 너 거기 언제든 네 거니까 너 거기 써.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다 있거든요. 하나님 다 예배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야, 이 강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강야는 행복이어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손버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배워주셨고 채워주셨고, 저 부자잖아요. 우리 아내가 직장생활 그만두면서 퇴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직장 쓰고 싶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저 지금까지 내가 직장생활한 것보다도 100배로 더 채워주십시오. 그게 지금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지금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균이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저는 은퇴하면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못하지만, 제가 은퇴하면 75세 되면 저는 연금 500만 원 타는 사람이에요. 제 500만 원 탄다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얼마죠? 150만 원 주잖아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더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주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부어주고 계신다고요. 이게 강야예요. 여러분들 지금 겪는 고난이 힘들다 어렵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 강야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복되예요. 정말 우리 기쁜 충만 성도님들,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했어요. 그렇죠? 박원년 성도 집사님 그렇죠? 그렇잖아, 그지? 그때 박원영 우리 집사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경군이 8%에서 갔을 때, 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병원에서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인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 정말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다른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도 축복하시고 다 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요번에 한번 까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까봐야는데 아마 다른 분이, 제가 늘 많이 올해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다 저희 가정보다 더 많이 하는 이제 가정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저희들이 가정이 제일 많이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추월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방정사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재정신 하실 텐데, 요번에 한번 순위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니까요.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냥 교회 목회 사역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강야는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강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1200일 동안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된 곳에 있게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시간은 강야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 이 시간이 이제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쁜 충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실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들이 부어주지 않으면 누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이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줬구나, 나도 예수 믿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는 게,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있다. 그럼 고난과 힘든과 아픔 있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보호하고 있어. 지금 너희 입장에서는 강야 같지? 아니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그 다음 PPT 줘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운대요. 그 말씀이 6절부터 해가지고 7절부터 해서 10절까지,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발 붙일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고도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이게 내쫓겼다니까요. 그 영적 전쟁, 지금은 잠시 그들이 있는 척하고 거짓하고
참수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옛뱀, 그 마귀고 사탄이고 사단인데 그들 온 천하를 지금 깨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참수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잠시 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이 땅의 권세가 뭐 그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돈이요? 돈은 그냥 숫자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억 있다 20억 있다 그 10억 20억을 뭐로 보여줘요? 그냥 증서 하나 그냥 문자에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늘 끌려가고 마음 뺏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물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잠시 불편한데 그거에 우리가 끌려가고 사는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큰 용은 하나님의 이미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자꾸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P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고 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은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어린피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내려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이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건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증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도 뭐라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그냥 성경책 말씀을 이겼다니까 성경책 펴놓고 사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을 때는 단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려면 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까지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계속 박해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겨요. 이번에 뭡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어떤 선교사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예수 보혈할 때 사단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모습을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하시고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승리하는지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아니 이미 이겼어요. 이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 또 PPT 봅시다. 13절부터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아지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강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이 입을 토해버려 강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그때 용이 바다에서 모래에 섰습니다. 아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하나님의 십지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우리예요. 아멘. 우리 교회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기쁜 주문교에서 그 날마다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전천년 수천년 수만 년 오는데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오는 때는 있을 거예요. 주님의 때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때를 지키는데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겠다. 그렇지만 광야 같고 보이는 현상 속에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찌 뜨거운 햇볕 가운데 밤이면 그 추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진정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찬양팀에 나오십시오. 우리 광야의 생활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에요. 이 광야를 우리는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언하는 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제 13장에는 이제 그 현상들을 많이 얘기해요. 권력자들이 핍박할 것이고 물질도 핍박하시고 그 권세자들이 또 말씀으로 이단들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13장 14장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1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이미 자녀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호하고 계시고 강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 아니 이것은 주님이 말씀 앞에 쓰고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만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이미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천국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유만주 아까 우리 전도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님을 갔을 때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다니까요. 아무리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이미 주님 품에 안데 그 이후에 그 뭐를 내가 뭐 이제는 엄마한테 잘할 거야 아빠한테 잘할 거야 잘하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잘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조금 뭐 해주는 걸 그거를 잘 물질이 조금 해주고 뭐 보여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하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에 우리 함께 가는 길이 잘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이 이미 소망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강야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강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강야를 지나면 우리 찬양 또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